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여 년쯤에 제가 김포에 있는 한 가톨릭 성당에서 강연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당을 가득 메운 천주교 신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도들에게 들려오는 것은 탄식뿐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권위와 함께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교황 오류설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교황도 성경과 같은 권위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톨릭 교회의 이런 자세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교황이 잘못되면 교황을 따르는 성도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가톨릭 성도들이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서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가 잘못 해석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신도들도 잘못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황과 성경을 같은 권위 위에 둘 때 생겨나는 위험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교황의 말씀을, 교황의 성경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부족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칭의의 교리를 등한시해 왔어요. 심지어는 때때로 칭의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칭의의 교리를 등한시해 왔고, 또 신도들은 칭의의 교리를 등한시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를 등한시하는 곳에서 어떻게 신도들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는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신교인들도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개신교인들도
가톨릭 신도들처럼 성경 앞에 겸손히 서기보다는 목사나 성경 교사들이 해석해 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보다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안주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은 목사나 성경교사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아요. 목사나 성경교사들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고, 그래서 성경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들의 권위를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긴 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황의 성경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성경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 앞에 겸손히 서서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황의 해석에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사나 성경교사의 해석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성경 자체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목사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듣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대.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대. 아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목사의 도움을 통해서 겸손히 성경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황의 해석을 의존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경 앞에 섰던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성경의 말씀
특별히 칭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개혁의 출발이 됐던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본래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법대에 들어가서 재판관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내리친 번개를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너는 지옥에 들어가라 판결하지 않으실까? 막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이 루터는 법대를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서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노력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의는 결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지푸라기 같은 의라는 사실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깊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자꾸 그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부딪혀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 던져질 텐데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성경, 특별히 로마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을 때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루터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저 사람들처럼 내가 엉망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비록 내가 100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가 그런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받아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근데 법을 공부했던 이 루터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요구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루터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루터는 선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볼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처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지금까지는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그 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다시 로마서를 정독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을 갖게 됐을 때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교황의 성경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를 감화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터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계셨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신다. 우리의 의가 어떤 의인지 드러내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통 그래도 우리가 준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11조 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도 양심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한다면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들처럼 엉망으로 살았다면 그래 내가 인정해. 근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줄 알아?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 다시 말해 루터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더기와 같은 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루터처럼 내 의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왜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의가 어떤 의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의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중보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보옵소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에게 속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에게 속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의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막 나를 인하여서 막 노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을 볼 때 예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볼 때 그 손주가 예뻐요, 안 예뻐요? 그냥 보면 그냥 기쁘고 그냥 흥얼흥얼 좋아서 노래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손주를 볼 때 그렇게 좋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피 흘려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손주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한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대표자인,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핏값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약할 때,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앞에 겸손히 서세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단순히 목사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시작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사모함 가운데 성경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일요일에 한번 설교 듣고 가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성경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